제가 어렸을 때 명동하면 뭔가 항상 화려하고 사람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큰맘 먹고 놀러 오는 데가 명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6년에 일신교회 와서 명동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사람이 그때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보다. 근데 사람은 많았는데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많은 동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놀러 왔을 때 명동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사람으로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모차 끌고 가서 이렇게 막 노점상 음식도 먹고 그렇게 이렇게 재밌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명동을 가보면 정말 많이 썰렁해진 거리를 보게 됩니다. 썰렁해진 거리와 곳곳에 한 진짜로 반절, 두 집에 한 집은 문 닫은 상점들을 보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렇게 저를 막 설레게 했던 그런 명동이 이곳이 맞나 하는 씁쓸함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무엇이든지 영원한 것은 없고 과거의 화려한 영광이 오늘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도 코로나19를 예측하지 못했겠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화려했던 곳이 이렇게 변할 줄은 예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수없이 도망 다니고 간신히 왕이 되었지만 처음에 자신을 따르는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었죠.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둘로 나뉜 나라를 통일하는 데 걸린 시간은 7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힘들게 왕이 되고 나라를 통일시켜서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나라를 지혜롭게 잘 통치했고 나라 곳곳에 건축을 하면서 나라를 잘 정비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오늘은 그 부강한 나라가 다시 나누어지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누렸던 영광이 당연히 르호보암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되지 못했다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죠. 사실 건축이라는 것은 가장 돈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지난주 제가 새벽 설교할 때 이 본문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려고 했던 것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는 것이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정말 많은 건축을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했습니다. 모두 다 솔로몬이 한 것 같지만 솔로몬은 명령만 했죠. 진짜 실제로 건축한 것은, 몸으로 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세금을 낸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솔로몬 생전에는 이 솔로몬의 지혜로움과 강력한 왕권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솔로몬 사후에 이제 말 못했던 문제들이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다시피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치명적인 판단 실수를 하고 맙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죠. 아버지가 누리던 강력했던 왕권이 그렇게 살은 아버지가 당연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아버지가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은 그냥 일사불란하게 건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게 보고 자란 것이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렸을 때 나도 저런 아버지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강력한 왕이 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강력했던 왕권을 가졌던 왕 이후에 항상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세종대왕 이후에 세조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런 강력했던 왕 이후에는 항상 그 다음에 왕권의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강력했던 왕권에 눌려서 아무 소리 못했던 그 목소리가 왕 사후에 튀어나오기 마련이었고 이 목소리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실패했죠.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백성의 무서움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니까 힘의 균형을 느껴보지 못한 거죠. 그냥 아버지 말이라면 나라는 그냥 당연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아버지 말이 그렇게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는 왕권으로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의 힘을 누를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르호보암은 그런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왕이라면 당연히 내 말 한마디라면 백성들은 따라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힘으로 눌러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힘이 아니라 아버지만큼 내가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아버지만큼의 지혜로움과 아버지만큼의 통치력을 갖추지 못한 채 나는 너희들을 힘으로 다스리겠다, 더 큰 힘으로 눌러보겠다, 내 말만 들어라 라고 누르니까 당연히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게 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따르기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힘으로, 아버지처럼 힘으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그 권위에 숙이기를 거부하니까 그냥 왕으로서의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3일 만에 권위는 사라졌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사자를 보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보고자 했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르호보암은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 이스라엘을 힘으로 다스려 보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은 왕의 사자를 죽입니다. 사실상 반란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르호보암은 이 반란을 다스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한 순간부터 나라는 이미 쪼개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강력했던 왕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당연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히 그 권위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누렸던 영광이 당연히 내가 누리는 영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실적, 정치적으로 볼 때 이렇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더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누렸던 믿음의 영광이 당연히 내가 누리는 믿음의 영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 때부터 르호보암의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역대하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알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할아버지 다윗의 신앙이 아버지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듯 했지만 온전히 이어지지 못했죠. 솔로몬 말년에 교만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르호보암에 와서는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 당연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힘을 의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신앙적으로 볼 때 믿음에 대성했던 그 한 가문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도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치적인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떠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내면에는 르호보암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에게 배웠던 것은 나라를 혹독하게 다스리는 방법이었어요. 나는 아버지보다 더 혹독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르호보암의 전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것이죠. 솔로몬 말년에 그 자녀 르호보암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수많은 후궁들,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는 어머니들이었잖아요. 수많은 어머니들을 보면서 르호보암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버지가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여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르호보암도 그것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본 것은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나라를 사랑했듯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죠. 몰랐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은 아버지를 보면서 이 말을 배웠다는 것이죠. 아버지보다 더 혹독하게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한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고 우리의 판단을 보고 배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지아랑 손잡고 가는데 이렇게 줄을 서 있었어요. 이렇게 줄을 서 있었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새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속에 막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서 새치기 하시면 안 된다고 막 조금 싫은 소리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지아 옆에 제 손 잡고 있는 지아가 있더라고요. 그런 지아도 아빠 새치기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는 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싫은 소리가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저기 줄 서 있어요 라고 말하고 넘어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그 감정을 이기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손잡고 있는 지아를 보고 제가 부끄러워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모습을 야 지아야 화내면 안 돼, 이런 상황에서 화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런 상황에서 아빠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을 기억하면서 보고 배우고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부모로서 정말 누구에게 보여주어도, 특별히 자녀에게 보여주어도 자녀가 내 모습을 닮아서 그 똑같은 모습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부모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